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우리 이 개역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70인역의 그 분류법을 많이 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0인역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에는 에스드라 알파, 에스드라는 에스라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드라 알파, 에스드라 베타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없고 에스라라. 왜냐면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가 등장하긴 하지만 물론 느헤미야가 어떤 면에서 중심적이지만 후반부에 보면 또 에스라가 또 율법 학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직접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70인역 성경은 에스드라 알파 베타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 그 서역에 그 배열 순서를 봐도 조금 우리가 가진 성경과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바로 앞에가 뭐냐면 에스드라 느헤미야. 요 성경이 그 앞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배열이 상당히 조금 의아하게 되어 있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언제 기록한 성경이라고요? 포로 귀환 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드라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그 주역된 인물이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45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사실은 에스라가 다시 한번 귀환하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주전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아마도 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성전 재건과 그 성벽 재건이 같이 이루어지는 물론 성전과 성벽 재건은 완전히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해 봤지만 에스라에서 성전 재건이 한번 중단된 적이 있었죠. 포로 귀환이 538년이었고요. 그리고 536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주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공사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가 귀환한 시점 주전 457년 그리고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온 444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516년에 완공된 성전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444년에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그 차이만 해도 거의 한 70년 가까이가 흐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아마 이 포로 귀환 후 언제 기록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역대기는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과 또 성벽 재건 모든 일에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쓴다는 것이 한순간에 한 달에 걸쳐, 두 달에 걸쳐 이렇게 썼다. 그렇게 보기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처럼 모든 종이라든지 또 펜, 이런 것이 발달됐거나 또는 지금 타이핑을 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귀환자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조상들의 명단을 쫙 언급한 족보로 언급한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역대기가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역대기를 구약성경 가장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위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로 와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포로 귀환의 또 중심에 선 물론 이때 에스라가 같이 오긴 했지만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사실 느헤미야는 어떤 출신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냥 일반 평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일반 평민이었지만 그가 바벨론 땅에서 그 신분 자체는 보통 일반 포로된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바사 시대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보통 말하는 그냥 일반 지파의 백성들, 제사장과 또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지파의 백성이었는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바사 시대 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술 맡은 자 또는 빵을 굽는 자, 상당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적어도 왕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술 이런 것을 통해서 독을 넣어서 왕을 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이 술 맡은 자 또는 이 빵 굽는 요리사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포로,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대가 벌써 메대와 바사 시대로 넘어갔을 때니까 주전 605년부터 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고 587년에 완전히 멸망당했고 지금 주전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605년으로 친다면은 거의 몇 년입니까? 160년 정도가 흐른 그런 시기죠. 그러면 세대로 말한다면 처음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 다음 사람을 이야기해도 한 140년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한 3대 내지는 4대가 흐른 세월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3대나 4대 정도가 흐른후라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과거의 포로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왜냐면 어떤 때는 이제 포로가 로마 같은 경우에는 포로 잡은 사람들은요 완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것, 특히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때 조금 다르지만 일반 평민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건요 다른 이유입니다. 너희들 이쪽 땅에서 저 왕 밑에서 이제 일해가지고 세금 바치지 말고 내 밑으로 와서 여기서 일하고 세금 바쳐. 사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사실 자기가 사는 땅이 바뀐 거고 그리고 왕이 바뀐 것뿐이지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 별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세법이 좀 달라지겠죠. 왕이 달라지면 법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분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아마 3, 4대가 흐른 후에 그들은 이 바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아마 정계에도 많은 사람이 진출하게 되었는가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이지요. 또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얻었습니까? 이미 정계에 진출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바벨론 왕이 이미 유다에서 끌고 갈 때 조금 똑똑한 아이들을 끌고 가서 키워가지고 자신의 관리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라든지 로마 시대라든지 이런 왕정이 완전히 확고하게 성립된 그런 시대의 또 포로와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양상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지금 수산궁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특별한 일을 맡게 됩니다. 자, 2절을 보면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아마 첫 번째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아마 느헤미야도 충분히 귀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물론 그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됐다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마 그런 비슷한 경우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기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아마 2차 포로교환 때 에스라와 함께 가지 않았는가. 근데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상황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곳에 과거로부터 남아있던 자들, 나라가 멸망하고 그 안에서 남아있던 자들, 또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자들, 이 모든 상황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보게 되니까, 자, 3절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뭐 그곳의 형편은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가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과거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지금 몇 세대가 지났습니까? 적어도 3, 4대가 지난 그 시점까지 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그 권리를 지킬 만한 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뭐 말하나 마나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자, 지금 느헤미야도 이 말을 듣고서는 뭐 울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한 후에, 물론 이미 금식 기도를 하고 갔지만 포로 귀환한 후에 그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가 금식하며 또 회개하는, 또 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그 백성들 소식과 그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진 그의 방치된 그 모습을 보고서는 울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기도를 합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박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자, 에스라가 그 방백들과 두목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급 된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먼저 결혼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지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다. 너희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이 느헤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미 3, 4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것은 자기의 죄악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악일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나와 나의 아비 집의 죄악입니다. 나와 바로 내 죄악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이건 너무나 많이 지났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게 되면 1900 한일합방이 몇 년이었습니까? 그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를 더 모르네요. 언제였죠? 1919년인가요? 10년인가? 하여튼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합병시킨 그 경술 국치인데 경술 여러분 다 찾아보면 그때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를 지난 지가 얼마 백몇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것이 나의 아버지 집의 죄악입니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와 나의 아비 집의 죄악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들, 율법, 규례와 명령들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우리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 주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 죄악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 10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스가냐라는 사람이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악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음을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금식 기도였지만 금식이란 자체 금식만 하면 된다가 아니었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 뭔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우리는 적어도 우리 죄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죄악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대표자처럼 이것이 나의 죄처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좀 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세상에 빨리 달려갔던 모습들 세상을 기렸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서게 하실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도 이것이 비록 자신의 조상의 아주 먼 조상의 죄악이었지만 이것을 나와 나의 아비 집의 죄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 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